안녕하세요. 뻔하지 않은 해석, 조금 다른 해석, 조금 새로운 해석, 네차비입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준비했는데요. 지난번에 준비한 것보다 조금 더 짧게 또 다른 각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재미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도 다윗 왕도 한두 번씩 하나님을 실망시켰고 솔로몬 왕은 타락해서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죠. 하지만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은 사람이 있었으니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는 욥기의 욥과 함께 하나님의 시험을 받고 이에 합격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유대교와 기독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인류 문명의 4대 근원지 중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 우르가 고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집에서 길리운 무사 318명을 이끌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의 나이는 75세였죠. 도착한 가나안 땅엔 두 번의 대기근이 오는데요. 한 번은 애굽에서 또 한 번은 팔레스타인에서 대기근을 피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더욱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언뜻 결혼 사기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다가 일어난 해프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아브라함 편을 들어주신 결과 부자가 된 것인데요.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고의로 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잠시 후 아브라함의 높은 도덕의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318명의 집에서 길리운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림과 달리 기마병은 아니었지만 기동력이 있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후에 롯이 엘람 왕에게 사로잡혀 갔을 때 아브라함을 도와 즉시 출동했고 즉시 따라잡았으며 소돔 왕도 못 당한 사개국 동맹군을 격파했습니다. 특히나 밤을 틈타 공격한 인류 최초의 야간 전투라고 합니다. 얼마나 용맹한지 보여주는 것이죠. 여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힘도 있고 거부가 된 아브라함이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명씩 낳아 키우는 아이, 그 아이가 아브라함에겐 한 명도 생기지 않은 것입니다. 아이는 행복의 끝입니다. 흔히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한 다음 아들 낳고 딸 낳고 행복하게 살자라고 하는데요. 여기 그 행복의 마지막 조건이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아브라함에겐 없었던 것입니다. 남들에겐 쉬워 보이는 일이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그런 일이 있죠. 아브라함의 형 나겠습니다. 그는 부인이 있음에도 첩을 얻어서 4명의 아들을 더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원했지만 자식이 없었지만 첩을 얻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사라를 무척 사랑한 것 같습니다. 아이가 없었던 아브라함은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사건을 보십시오. 엘람 왕 그돌라오멜 동맹군들이 소돔을 공격해 조카 롯, 소돔 왕 및 그 백성들을 사로잡아 가는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아브라함이 출동해서 그들을 모두 구해왔습니다. 이에 소돔 왕은 감사하다며 아브라함에게 모든 전리품들을 가져가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주 멋있게 쿨하게 소돔 왕의 재물들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욕심부리지 않은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더 큰 상급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재산을 물려줄 아들이 없었기에 재산에 연연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소돔 왕의 재물도 쿨하게 거절한 것인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답을 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의 대답은 이거죠.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셔서 상속자가 없는데 자꾸 재산을 주신다니, 상급을 주신다니, 이 상급과 재산을 어디에 쌓아두어야 하는가 말입니다. 그의 재산은 이제 이방인 엘리에셀에게 갈 건데 그 상급은 그렇다면 엘리에셀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가요?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말투가 불평으로 들립니다. 그가 얼마나 아들을 원했으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불평이 나온 것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경외하는 하나님께요. 하나님은 당연히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고 이번엔 상급이 후사다,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에게 무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엘리에셀은 너의 후사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나온 자가 너의 후사가 되리라. 너의 후손이 하늘의 무별처럼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들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기뻤고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다음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 무슨 얘기를 했느냐고 묻자 아브라함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얘기했습니다. 나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라고 하였소. 그제서야 사라는 아브라함이 그토록 아들을 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아마 사라는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이런 해결책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나의 여정과 동침하시오.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합니다. 사라는 대리모라는 방법을 써서 아브라함에게 첩을 줄 수 없다고 알리는 한편 그렇게 함으로써 그 아이의 소유권도 자신이 갖겠다고 하는 거죠. 계산에 밝고 치밀한 유대인의 손조답습니다. 하지만 하갈은 첩이 되길 원했겠죠. 신분 상승을 꿈꿀 테니까요. 이로써 하갈과 사라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갑의 위치에 있던 사라는 여종 하갈을 학대합니다. 결국 하갈은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사라의 학대는 멈추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에 대한 욕심 때문에 두 여자가 매일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사라는 상한 자존심과 질투심으로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갔고 하갈 또한 아들을 낳아주고도 사랑받는 아내가 될 수 없었습니다. 어린 이스마엘은 어머니의 눈물을 보며 자랐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너무 미안해하며 몸둘 바를 모르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서로에게 상처 주고 상처받고 미안해하고 원망하며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3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고 새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새 이름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겐 아브라함, 사레에겐 사라란 이름을 주셨습니다. 마치 새로운 신분증을 주신 듯 합니다. 아니면 신분이 상승한 것일까요? 그리고 옛날 사람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말고 새 사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99세였고 사라는 89세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저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99세의 아들이라니요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날, 그 다음 날이 아니라 그날, the same day에 바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할례를 했나 확인하러 오시듯 하나님은 며칠 뒤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사라가 임신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지난번에는 아브라함이 헛웃음을 웃었는데 오늘은 장막 뒤에 사라가 웃음이 터졌습니다. 사라의 웃음은 웃긴데 슬픈, 우픈 웃음이었을 것입니다. 임신이라니 이미 폐경이 온 사라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장막 안에서 웃던 사라가 너무 놀라 그릇을 떨어뜨리지는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모르실 줄 알고 편하게 웃다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라는 저도 모르게 혼자 대답을 했습니다. 웃지 않았는데요. 하나님도 지지 않고 맞받아 치셨습니다.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다행히 하나님이 화를 내진 않으셨습니다. 중간에 있던 아브라함은 잠시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은 떠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일, 그 정보를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생각났을 겁니다. 조카 롯만 빼달라고 부탁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조카 롯이 죄를 지었다면 응당 그도 심판을 받아야지 조카라고 빼달라고 하면 그것은 부정청탁입니다. 대신 아브라함은 3대 불가론을 얘기하며 하나님을 설득해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10인 이상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이는 부정청탁도 특혜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높은 도덕의식을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녘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의 가족을 그 가운데에서 구해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멸망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인생의 소소한 행복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행복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도 주시고 드디어 아들도 주시고 그러자 사탄이 질투를 한 것 같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내 종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에 사탄이 하나님을 격동시켰을 것입니다. 이제 그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하나님을 욕하리이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너무나 충격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답을 할 수 없었죠. 그러나 그의 몸은 이미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임을 지난 100여 년 동안 배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른 아침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 땅으로 떠났습니다. 자신이 잘못 들었길 바라며 아니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제지할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모리아 땅에 가는데 3일 걸렸습니다. 중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됐다. 집으로 돌아가라 하시길 바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산 앞에 다다르자 같이 간 사환 둘을 뒤에 두고 이삭만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삭이 뭔가 이상함을 눈치채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버지, 불과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일부러 더 크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죠? 속마음은 이런 거죠. 하나님 맞죠? 이삭이 아니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죠? 다 압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하여 그를 나무 위에 올려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칼 쥔 손을 높이 들고 질끈 눈을 감고 속으로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주님, 지금입니다. 멈추라고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것이 시험인 것을 압니다. 주님, 그는 이렇게 속으로 외치며 손에 힘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다급한 하나님의 소리가 났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은 네 하고 대답하면서 올렸던 손을 내렸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속으로 희미하게 미소 짓지 않았을까요? 그 아이에게 칼을 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시며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고 수양 한 마리를 수풀 속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혼잣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내 속을 훤히 알아. 시험을 할 수가 없구나. 내가 졌다. 아브라함은 수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하나님의 시험인 줄 알고도 순종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잘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친구라고 칭송을 받았습니다. 역대하 20장 7절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그리고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 일로 사라와 아브라함은 좀 크게 다툰 듯 합니다. 돌아온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가서 살았고 사라는 이삭과 함께 브엘라 헤로이에 살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라는 이삭이 37세 되던 해에 127세를 살고 사망을 하였고요. 아브라함은 그 후로도 38년을 더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서 은 400세겔을 주고 헤브론에 매장지를 구입하여 사라를 장사 지내는데 이 은 400세겔은 여호람 왕 때의 고운 가루 22가마에 해당하는 값이었습니다. 사라가 죽고 나서 3년 뒤 이삭을 결혼시키고 아브라함은 총 175세를 살았습니다. 그는 지금 하늘나라에서 무엇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천국에 온 거지 나사로를 따뜻하게 품어주고 지옥에 간 부자에게 왜 지옥에 갔는지 설명해주는 천국의 주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넷차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후 2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 야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